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그 많은 자랑거리 가운데 십자가가 가장 우선이 되는 1순위를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수많은 언어 가운데 아주 격정적인 언어를 이 갈라디아서에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신의 첫머리에 바울은 다정한 인사말 대신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그릇된 교훈에 미혹되어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즉 교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가 이렇게 격정적인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어질 자유가 훼손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이 서신을 자신의 친필로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하는 젊은 벗들의 손을 빌어 이 글을 쓰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분명했지만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큰 글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시야에 확 들어옵니다. 여기서 큰 글자란 말 그대로 글자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 혹은 내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었지만 내가 나이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강조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반드시 명심하고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혹은 큰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표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적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이끌어 정신적인 애굽 땅으로 계속하여 끌어들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내적인 동기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되어질 박해를 면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거칠거칠한 십자가를 율법 준수라고 하는 천으로 감삼으로 매끈매끈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동기는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들은 이런 영적인 함정에 빠져들 우려가 다분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인의 수나 교회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를 참으로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아직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고요. 저라고 하는 사람, 그 본래의 모습 자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선뜻 말할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추상화되어진 기호나 상징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30대 젊은 청년 예수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오늘 시대에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목걸이로 걸고 다니거나 귀걸이로 만들어 귀에 걸고 다니고 반지로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그야말로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30대 청년 예수가 그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피의 흔적,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조롱하는 인간의 야수적인 본능이 이 십자가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가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피 흘려 죽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 정신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이나 그분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과거에는 잘 몰랐지만 개종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지금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 남기셨던 다양한 말씀들, 그것보다도 바울에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던 처참한 형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만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아는 사람이어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내세울 것,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었다. 그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세상 역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바울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죽은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죽으면 자유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죽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길에서 경험되어진 지극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포자기 상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될 대로 되라.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자포자기일지 모르지만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해 있지만 이 고난이 속히 끝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면 고난 앞에서 태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와 맞섰습니다.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그 고초는 자유라고 하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였습니다. 그는 그 고난과 고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발견했던 것이지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것이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툭툭 건드려요. 시비를 걸어와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는 고백, 입술의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의 실생활 속에서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당했지요. 더 이상 지켜야 할 자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니 사소한 근심 걱정이 그의 중심을 결코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만히 파헤쳐 보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작 본질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아동바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켜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였다. 그러니 나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들에 맞서서 그렇게도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의 말 같지가 않아요. 지난날 말이지요. 개종하기 전 바울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잘 표현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터득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는 그의 마음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말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인색하고 교만하고 사납고 무정한 사람들은 천하에 없는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존재가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받아하실까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나는 죽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까지의 삶은 사실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분토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망함이 없으면 왜 그것이 분토 같다, 그것이 배설물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갈망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죽음조차 견딜 수 없는 그 엄청난 위기적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나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몸에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갈망하기 때문에 얻었던 상처,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인의 표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입은 상처가 있는지 한번 지금 살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수했던 고통이나 소외된 여러 가지 손해본 일들이 과연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하여 흘렸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흔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서 그와 같은 흔적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영혼에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인정해주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흔적이 있는 한 세상의 어떠한 힘도 사탄 마귀도 우리 영혼을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소한 일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 영혼에 새겨진 그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온갖 불신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참 사람 되어진 기쁨에 젖어서 서로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며 떠받들며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기를 날마다 갈망하며 사십시오. 매 순간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애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하여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십자가가 유일한 나의 자랑이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자유의 공간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자유인의 꿈, 그것이 아름답게 꽃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욕심의 중력에서도 벗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곧장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능력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